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아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깊이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저희들이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저희를 새롭게 그 새 생명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 생명의 삶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부를 정결케 함. 그 신부된 교회가 정결케 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정결케 하셨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의미를 저희들이 보다 깊게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그 생명까지 주신 것은 저희들이 그간 교회에서 보통 많이들 생각하기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죄사함 이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이것이 다 완성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26절 이하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은 구원과 죄 사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과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26절에 좀 중점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것을 2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되는데 물로 씻는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물로 씻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로 씻는다고 할 때 되게 많이들 생각하기를 이것을 세례 예식으로 생각합니다. 세례 혹은 침례로 이렇게 세례받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로 씻는 것 세례죠. 그리고 또 물에 잠기는 것 이것도 이거 침례도 다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식 자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로만 캐톨릭은 그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 왔는데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예식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식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세례를 받아도 사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세례 예식 자체로서는 우리가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성찬도 그렇죠. 성찬도 빵과 포도주가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변한다고 그 물질이 자체가 그 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식 자체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일 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성찬 문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고 이건 뭐 로만 캐톨릭 또 그 마틴 루터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도 다르고 깔뱅도 다르고 조금씩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찬 자체 그 물질 그 예식 거기 그 자체에서 뭐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예식을 거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개혁신앙에 특별히 개혁신앙의 줄기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그 예식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참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정결케 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보다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결케 하는 의미를 이제 그걸 한정시켜서 그걸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로 정죄받고 우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이제 그 도말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 죄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죄를 씻어 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의식 또 저희들의 정죄함 이것만 깨끗하게 해주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능력이에요. 파워. 그러니까 더 guilt of sin.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러한 죄인의 상태를 씻어 주신 것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the power of sin. 그러니까 죄의 이 파워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씻어 주신 것을 이제 본문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또 pollution of sin, 그러니까 죄에 오염된 것, 그것을 씻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질적이죠. 그러니까 죄의 오염이라는 것은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의 원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은혜, 특히 로마서에서 이제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또 죄에 감염된 것으로부터 씻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원하지만은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육신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염된, 폴류된 이것이 오염되고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린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그걸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죄인의 상태인 것을 씻어주신 것으로만 이 씻음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미에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능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도 씻어주시고 또 더 본질적으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 이 타락한 상태로부터 이것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까지 성경은 이것을 한 군데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본질적인 대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깊은 신앙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죄의 파워, 죄의 권세 가운데 살아간 과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에서도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하는 표입니다. 물이 곧 세례라고 했는데 이것이 표상이고 표일 뿐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나 침례 받았다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이 그것이 그 예식 자체로 이런 것이 다 제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것은 성령 안에서 회복된 새 생명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의 삶, 영의 역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로 씻는 예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 성령께서 씻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세례나 혹 침례의 의미를 바로 되새긴다면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를 나누는데 첫째는 죄의 정죄의 판결로부터 씻어주신 것.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리마인드 하게 되는 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죄의 능력, 그래서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우리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이 사실을 이것을 깨닫고 명심하고 이것이 이제 세례 침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결국 성령께서 말씀에 의해서 씻어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씻김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27절에 보면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편할 수 있는데 원문의 시제가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계속적인 그러니까 씻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씻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씻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고백하듯이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육신은 뭐 죄성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끝내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육신의 그 죄성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파워, 죄의 상태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 오염된 것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씻어주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은혜로만 산다 해갖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씻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없고 우리의 그 성화의 거룩함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여된 것을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퀘이커 교도들 한때 퀘이커 교도들이 이제 좀 유행했었는데 그 과거에 한국에도 함석헌 선생 이런 분도 퀘이커 교도로 이제 아마 기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inner light, 그러니까 속에 있는 내면의 빛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도 그 내면의 빛,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형식을 다 타파해버린 즉 신앙이고 성령님의 역사만 추구하는 것 같아서 대단해 보이지만 거기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대로 나가기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참된 믿음은 그냥 우리 기분이나 감정이나 뭐 경험이나 뭐 심지어는 그런 엑스타시 같은 거 그런 입신의 경지에 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다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고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이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마음에 심긴 도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에요. 이 도가 말씀이라는 워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씀했고 이미 18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과정이고 진행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그간 수많은 교회에서 이걸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가르치고 또 강단에서 또 이렇게 외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이제 그렇게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 믿으라,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냥 주님께서 내 삶을 다 주장하시게 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믿음과 순종, 믿음으로 맡기라 막 이런 원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그 신앙 형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복음주의에서 이런 것이 많은데 일종의 포뮬라죠. 간단한 포뮬라, 이런 양식과 이러한 그 원리들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삶을 다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7절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전체의 목적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갈 것을 그것을 이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동으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씻음받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진행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뜻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 관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먼저는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이 우리의 삶의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삶의 필요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대개 신앙생활이 중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더 예수 믿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영광,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 뵙고 화로다 하는 이렇게 그 앞에서 정말 무릎 꿇으시는 은혜도 있고 에스겔서도 또 살펴봤지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는 삶이 있는 것이고 욥도 하나님을 뵌 거죠. 눈으로 뵙고 죄를 쓰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뵙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로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비춰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그 죄된 상태를 비침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원죄가 있고 이렇게 오염된 상태를 이것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 죄인의 상태인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의미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십계명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원리에 청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제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저희들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씻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세상 그 말씀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계획 그 온전한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재림신앙이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림신앙이 없다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신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보는 은혜가 계셔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정결케 되는 의미, 그러므로 이 정결케 하는 의미를 저희들이 바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신부된 교회가 정결케 된 의미를 또 살펴보고 또 저희들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남편과 아내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정결케 함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